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수협에 인도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며 주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저희 안에 있는 왕은 오직 주 예수뿐이시며 내가 찬양하는 이유 또한 오직 예수뿐이심을 알 수 있는 찬양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 오직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주님 때문이라.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 오직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주님 때문이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시고 때로는 화나고 분노하고 슬프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나의 왕은 하나님뿐이시며 오직 주 안에서 예배 드릴 땐 항상 기쁘고 분노와 슬픔 이런 나쁜 감정들을 버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왕, 그런 의미를 담아 나의 왕 나의 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오직 주만이 저희의 구원이시고 기쁨 되시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자연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돌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 성도님들, 모든 청소년, 학생들,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오직 주만이 저희의 기쁨 되심을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고 많이 쓰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새해 인사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축하할 때도 복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복받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무엇이고 또 누가 복을 주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고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호의호식하고 장수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은 이렇게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남을 배려하며 보람있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복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과 부귀영화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여기서는 사도 요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 3서를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이세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 주실까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끊임없이 축복하기를 원하신 복에 복을 더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받는 자리를 뛰쳐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리를 뛰쳐나온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 기쁨이 넘치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 가운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을 죄로 인해 보지 못하고 그들은 다른 우상들에게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기본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기본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와 땅 위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그리고 바다와 물고기들을 다스리고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복을 받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란 영원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받았다가 빼앗겼다 하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소멸되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명예와 건세가 있어도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수명도 길어야 80, 90이고 때가 되면 다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길이 두 개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두 길 중에 하나를 가야 한다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형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 죽음이 어디 갑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 함께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이끌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영생, 천국,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다양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기본적인 세 가지의 복을 받게 돼요. 이것을 삼위일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삼위일체 복. 한 가지 한 가지 분리하여 받는 복이 아니라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된 온전한 복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 복인데 이것이 나와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의 복, 육신의 복,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다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케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늘 이 죽음 이후의 삶 때문에 영혼이 피폐져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점집에 간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영혼에 평온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피조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잘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육신적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죽은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빕니다. 그러나 죽음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숨을 거두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간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범사.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막혔던 것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우리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번영과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은 번영과 성공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형통하다니. 때로는 막힐 때도 있죠.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막힐 때가 있다라니.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는 거, 그것을 말할 때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모든 일이 번영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 범사라고 할 때 모든 일 가운데에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적인 이루어질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앞길을 예비하고 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강건의 복을 봐요.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강건이라는 것은 튼튼하고 건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5년, 10년은 더 젊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정말로 그 주름도 많아지고 늘 인상을 쓰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모습.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동일한 고난은 있어요. 동일한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 은혜, 기쁨,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날마다 평안하고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중에 그 재활병원 앞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재활병원 앞에 가서 이제 다른 분을 기다리는데 그 앞에 택시, 장애인 택시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봤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부모,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일까? 장애로 말미암아 힘들었는데 자녀가 건강해지고 또 회복되는 거잖아요. 아마 소원은 딱 하나일 거예요. 자녀가 건강해지는 것.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늘 강건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강건케 해주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질병이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부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병이 오게 됐죠. 죄는 인간에게 각종 질병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의 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건강의 복을 받느냐? 세 가지인데 특별히 첫 번째는 마음의 건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모든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병의 원인이 돼요.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등은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저도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더불어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체 건강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생활 잘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 가운데 질병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들은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목사님 1년, 2년, 3년 끊임없이 병원에 다녔는데 고쳐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잘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두지 않고 몸이 좀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는 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먼저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육체의 강건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어떤 건강을 주느냐? 환경의 건강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즉 삶 자체가 건강하고 신선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집안이 깨끗하고 사는 것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행복하고 작은 천국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믿지 않고 미신이나 섬기는 사람의 영혼은 정말 혼탁하고 혼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선교를 가서 그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 곳을 갔어요.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니까는 그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그 절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거기에 그 리더와 잘 알아가지고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것을 막 지저분한 거예요. 막 이제 거기는 이 몸 안에 있는 그 마약의 기운을 다 없앤다 그래서 물을 막 먹게 하고 그것을 막 토해내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것도 막 우리한테 막 보여준다는데 우리는 안 보고 그냥 나왔는데 사역을 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지역이었어요. 우상, 그 불상도 엄청 많았고 또 잡신이 엄청 많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혼이 혼탁하면 더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혼탁하면, 귀신에 눌리거나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더럽고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럽고 추악한, 영혼이 혼탁하고 더러우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지러워요. 지저분해요. 영혼의 문제죠. 근데 예수 믿고 치료되고 회복되면 깨끗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삶의 여건이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더러우면 삶도 더럽습니다. 악한 마귀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청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해지도록.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분열케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혼탁케 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정결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심을 알미암아 악한 마귀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도신 주님의 광명만이 그곳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우상에게 우리가 빌며 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며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감격에 되어지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주신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귀신들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낙심케 하고 질병을 주는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